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길이 많이 미끄러운데 조심조심해서 다녀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귀한 예배를 기억하여 이곳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나와 있음을
이 시간은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1절로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주가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신 그때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의 삶을 기쁘게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박수치며 힘있게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리라 영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 오시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며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꿈꾸며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을 꼭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날마다 바라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3절로 고백합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그 의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참된 평화 거기만 있사옵니다. 그 천국을 꿈꾸며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맘 붙드사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내 주여 날마다 의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날마다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길 소망합니다. 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 2절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말씀을 한옥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점화를 중고등부 김은수 학생이 촛불을 밝혀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성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도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택한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께서 드리워 주신 권능의 날개 아래서 평안히 거하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뵙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어 강단에서 선포되시는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때 일을 지금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땅 위에도 생명이 자라듯 저희의 메마른 마음에도 성령의 숨결이 불어와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주님 앞에 오늘 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기도보다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대림의 절기를 지나며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아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60년을 지켜주셨던 이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역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복음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가 말씀 안에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맡은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의 양육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우며 세상의 가치관에 힘들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각자의 가정과 일터,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건강과 성실함을, 사업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정직과 지혜를 더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의 마음과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나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걸어가는 평안한 믿음을 걸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며 안내팀과 방송팀, 교회학교 교사들과 각 부서의 봉사자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섬김의 모든 수고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전도의 8에서 14부까지 3부 예배 후에 각부 지정된 장소에서 원래로 모입니다. 7080 사랑공동체 각 사랑방 모임 후에 오후 1시에는 이 자리에서 전체 모임을 가집니다. 금요 성령기도회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강성훈 목사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되고, 이번 주 기도회에는 최근 임직하신 분들이 특송을 합니다. 미가일 찬양대 단합대회 20일 토요일 울진으로 교회 출발은 오전 8시입니다. 각 부서 회계 재정 감사를 위한 회계 장부 제출은 오늘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은 종이로 된 요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몇 년째. 그래서 서로가 우리 교인들 사업장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 밖에 사업장 소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록할 수 있는 난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장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 주시면 그걸 다 취합을 해서 그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뭐 코팅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교인들은 전부가 우리 교회 사업장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또 이용해 주고 또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왜 신청을 받느냐 하면 혹간 또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다 기록을 해 주시고, 나중에 뭐 신청 안 해놓고 빠졌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하라고 할 때 다 하세요. 그러면 다 취합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전 교인들에게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는 서로 알고 도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2026년 강단 꽃꽂이 주일 식사 대접 행정실 게시판에 빈칸이 있으니까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적어주시면 그 날짜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소망교회에서 은퇴 및 임직식 소망교회에 있습니다. 여전도의 구판장, 호박떡, 미니찰떡, 약밥, 병란젓, 낙지젓, 건어물, 잡곡 등 필요한 것 있으니까 보시고 필요하신 대로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진환 집사님, 강순옥 권사님의 장녀 은혜양 20일 토요일 오후 1시, 오후 12시 40분 오후 12시 40분 그랜드 컨벤션입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예고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 21일 주일인데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성탄 감사 봉투를 넣어 드렸는데, 성탄 감사 봉투를 이용해서 다음 주일 성탄 주일이나 아니면 25일 성탄 축하 예배 때나 이렇게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 2부에 교회 학교가 준비해서, 각 부서가 준비해서 성탄 축하 잔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교회 학교 또 각 부서는 좀 쉬고 올해는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 공연인데 베라루체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런 찬양 선교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오페라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하게 되는데, 아이들, 어린아이들, 자녀들까지 싹 데리고 손잡고 오셔서 올해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것보다 다 함께 모여서 한번 공연을 즐기는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만, 올해 성구영신 예배는 보통은 12월 31일 밤 11시, 11시 반 이렇게 시작해서 자정이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 성구영신 예배는 1월 1일, 31일이 아니고 1월 1일, 올해는 목요일입니다. 1월 1일 공휴일인데 목요일 오전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미리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식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 강단 꽃꽂이 최용기 집사님, 권영린 권사님 가정 생일 감사로 해주셨고 감사하고, 주방공사 오늘은 칠남성교회 3구 여전도회, 다음 주는 8남성교회 7, 13 여전도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6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성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찬양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힘들게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중에 성별하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마다 그들의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혹 직장으로 일터로 하나님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성도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피셔서 일터를 사업을 도우시고 직장을 도우셔서 기쁘게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얻어야 할 것을 충분히 얻게 하셔서 하나님 쓰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누고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만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물을 드리고 성서주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어 마음에 잘 새겨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과 삶. 오늘 말씀과 삶이라는 이 설교의 제목이 중요합니다.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면 좋지만 혹시 설교의 내용은 좀 잊어버리더라도 이 제목을 기억해 놓으시면 말씀과 삶, 살아가다가 말씀과 삶 이렇게만 떠올려도 아마 유익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류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언론인이고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까운 친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영 기분이 나빴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예수를 믿느냐고. 과학 문명의 천단을 걷는 이 시대에 무슨 낡아 빠진 성경을 믿느냐고. 그게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좋다, 내가 성경의 불합리성 모순을 한번 내가 찾아내자. 성경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내가 그것을 찾아내서 지적해보자. 그래가지고요, 성경을 좋은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고고학, 역사학, 지리학 등등의 참고 자료를 보고 성경의 모순을 지적할 생각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서론을 쓰고 1장을 쓰고 2장을 쓰다가 그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따라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불합리성과 성경의 그 모순을 찾아내려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쓰다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이 돌이켜서 그 책을 중단하고 예수님에 관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로 제작이 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벤허라고 하는 책이에요. 영화로 멋지게 만들어졌죠. 매년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중간에 왜 꼭 성서주일이 들어가 있을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요 대림절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서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이 성경은 참 신비한 책이고 희한한 책이라서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모순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이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희한한 책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성경이 엉터리인가 찾아내려고 그랬는데 이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란 책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그냥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면 그 말씀이 그냥 내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들어가서 생명력이 있어서 꿈틀꿈틀 움직인다고요. 역사한다고요. 베노의 작가 류 월리스처럼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이 꿈틀꿈틀 역사하는 것을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생명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진지한 태도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원고도 보지만 여러분들의 얼굴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진지하게 듣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반짝반짝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딴짓을 해요. 주보 보고 시계 보고 사람들 구경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지함이 없어요. 그냥 뭐 왔으니까 그냥 두리번거리면서 딴짓하면서 들으면 듣고 못 들으면 듣고 못 들으면 못 듣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성경을 백날 읽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어요. 아니 구약 시대도 아닌데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늘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찾아내려고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뭔가 틈을 찾아내려고 하고 모순을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진지하게 읽고 진지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진지하게 적용시켜 나가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온 편지, 다른 사람이 보낸 편지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온 연애 편지 훔쳐보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요, 나에게 온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나에게 온 하나님의 연애 편지처럼 읽어야 돼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옆에 친구가 받은 연애 편지 훔쳐 읽는 거하고 사랑하는 애인이 내게 보내온 편지 읽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달라요. 설렁설렁 읽겠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냥 눈에 이만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애인에게 받은 편지가. 성경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편지로 읽고 말씀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변화되어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성경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나와 내 가정과 우리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문제도 경제 문제도 교육 문제도 윤리 도덕 문제도 이 성경 속에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무슨 성경 속에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교육이 있고 다 있나? 윤리 도덕은 몰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그 모든 분야의 원리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과 후손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줄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유익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이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가장 정확한 안내서고 지도입니다. 그저 성경을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얻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큰 유익, 놓쳐서는 안 되는 유익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로는 그냥 착하게 살기 위해서 성경 좀 읽어볼까? 그것도 귀한 거지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윤리도덕적으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산다고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외에도 오늘 말씀 속에는 성경이 주는 유익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가 뭡니까? 교훈하는데 유익하다. 가르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르치는데 성경보다 완벽하고 좋은 교재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인생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가르치고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싶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적인 원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두 번째로, 성경은 책망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책망하기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언어 생활 책망하는데 성경보다 더 좋은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이나 잘못된 말은 성경을 통해서 비춰봐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할 때 날카롭게 책망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괜찮아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때로는 너무나 강력하게, 때로는 듣기 거북할 정도로, 때로는 너무나 부담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을 싫어하고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설교도 다 성경에서 나온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게 싫어, 부담스러워, 듣고 싶지 않아. 그러나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하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주는 책망을 거부하지 말고 달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성경은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그냥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책망으로만 끝나면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 책망은요, 기분만 나쁘고 반발심만 생기고 기만 죽이고 죄책감만 생기니까 책망만 하면 싫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도 하지만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것은 책망을 받고 나를 바르게 고쳐나가야 돼요. 내 말이 잘못되었으면 말을 고치고,
행동이 잘못되었으면 행동을 고치고, 설교 듣고 시험 들지 말고 고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고쳐가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바르게 고쳐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단에 빠질 때 바로 잡아주는 잣대입니다. 성경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에 방향을 찾아주는 나침반 같아요. 인생의 바른 길을 잃은 사람을 안내해주는 등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설교를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오늘 의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여기에 가장 유익한 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드는데 유익하다. 뭐가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또 잘라내고 다듬어내고 그러면서 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 내가 저것도 말씀 들으니까 또 내가 이게 부족했네. 그리고 우리가 그 부족함을 하나하나 채우다 보면 조금씩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 들으면서 내 부족함이 저거지, 또 뜯어 고치고, 그래 오늘 설교는 또 이게 내가 부족하구나, 그게 또 뜯어 고치다 보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 설교를 듣고 악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믿음을 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과 삶,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성경이 없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배울 것이 없고, 성경이 없다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받을 수가 없고, 성경이 없다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고쳐나갈 수가 없고,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연습할 수도 교육받을 수도 훈련받을 수도 없고,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선을 제대로 행할 수도 없어요. 뭐가 없다면? 성경이 없다면. 그러므로 이 말씀과 삶은, 성경과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결코 떼어서도 안 되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나의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사람은요, 떡만으로 살 수 없어요. 떡만 먹고 살 수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으면 영혼까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만 먹으면 육신은 살지만, 살은 찌지만 영혼은 말라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왜?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 성경은 신호등과 같은 것이에요. 차를 타고 가면서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와 같이 인생길을 가면서 성경을 멀리한다, 말씀을 무시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가다가 서야 할 곳도 알려주고 가야 할 곳도 알려주고 뒤로 돌아가야 할 곳도 알려주고 가야 할 방향도 알려주고 해야 할 일도 알려주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알려주고 해야 할 말도 알려주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알려주고 가야 할 곳도 알려주고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책보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과 삶을 할 수만 있으면 일치시키기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요. 듣고 말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이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노력해야 돼요. 설문조사 통계 자료가 하나 있는데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교단 갱신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응답자의 99.4%가 그렇다 그랬어요. 100%지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갱신 과제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85.5%가 신앙과 삶의 불일치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뭡니까? 바로 말씀과 삶의 불일치를 말하는 거죠.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이게 가장 빨리 시급히 갱신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의 불일치는 바로 말씀과 삶의 불일치입니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 말씀과 삶의 불일치,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한국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보다 예배 많이 드리는 교인들이 어디 있으며 설교 많이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앙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과 삶은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 쫙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간격 없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누구는 예수 참 잘 믿어, 누구는 예수 잘 믿어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것은 단지 주일 잘 지키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뜻일까요? 예수 잘 믿는 게?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이고 귀하고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게.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 참 예수 잘 믿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너 보니까 네가 말하는 거, 네가 행동 보니까 넌 진짜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그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쳐다보지만 말고 웃지만 말고 말을 하라고요. 다시 한번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 듣고 속으로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이 말을 듣고 옆 사람이 얘기해 주지만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래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단단히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은 있는데 교회도 잘 나오는데 11조 헌금 생활도 잘하는데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지 못해서 간격이 너무 넓어.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일치시키지 못해서 간격이 막 보여.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 나가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아. 뻔히 교회 잘 다니는 거 아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 왜 손가락질 당하겠어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무슨 주일 성수 잘하는 거, 11조 생활 잘하는 거, 봉사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알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알아도 그것 갖고 평가하지 않아요.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우리의 삶을 가지고 평가하지요. 예수 잘 믿는지 못 믿는지. 말하는 거는 맨날 욕이나 하고 쌈닭처럼 싸움이나 하고, 말로 상처나 주고, 거짓말이나 해대고, 교양 없는 행동이나 하고, 이래서 욕을 먹는 거지. 우리가 무슨 11조 안 들여가지고 불신자들한테 욕 먹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과 삶을 분리해서 사는 이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되면 될수록 이 말씀과 삶이 분리해서 사는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다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별로 신앙 양심에 거리낌도 없어.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그거 뭐 들었다고 다 할 수 있나? 언젠가 가수 조영남 씨가 TV 토크쇼에 나와서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교회 권사님인데 평생 뭘 해서 했냐면 조청을 만들어 가지고요. 조청을 만들어서 그걸로 조청으로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가지고 가짜 꿀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교회 뭐라고요? 권사님이.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새벽기도 잘 갔다 와가지고 가마솥에다가 불을 지펴서 조청을 따리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서 가짜 꿀 만들어 팔아야지. 거기다가 이제 찬송까지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가짜 꿀 팔다가 단속에 주 안에 있으면 걸리지 않겠지. 주 안,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것은 어느 할머니가 매일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남의 집 담벼락에 달린 호박 따다가 아침에 된장찌개 끓여 먹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기도 잘 갔다 왔다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따가지고 된장찌개 끓여 먹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슬픈 일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인데, 교회는 잘 다녀오는데 기도도 잘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 가는 것도 잘하고 설교 듣는 것은 듣는 것이고 교회 가는 것은 가는 거고 기도하는 것은 하는 거고 삶은 그것과 그냥 관계없이 사는 거. 우리나라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과 교회 밖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해놓고 교회 밖에 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어쩌면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괴로우니까 마음이 잊어버린 척하고 사는지도 모르지요. 교회에서는 다 은혜로운 장로님, 은혜로운 권사님, 은혜로운 집사님인데 직장에 가고 사업하는 데 가고 일터에 가고 집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되고, 그래서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 천국 가면 나는 안 가겠다 그러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성소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가까이 해라, 성경대로 살아라, 말씀과 삶을 제발 좀 일치시켜 살아라.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 바쁘지 피곤하지, 아이고 그 뭐 수천 년 전에 쓰인 성경 읽어봐야 뭐 나오겠니? 그냥 안 읽어도 되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성경대로 살 수 있겠니? 그냥 살아, 다 그렇게 살아야.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오늘 성서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한번 좀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삶은 말씀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얼마나 일치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적어도 조금이라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좀 하고 있는지, 절제는 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삶에 필요한 모든 유익도 얻으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성서주일을 1년에 한 번씩 꼭 지킵니다. 이 성서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에 한번 새겨봅니다. 또 금방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해봅니다. 말씀에 가까이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굳게 한번 결심도 해봅니다. 연약한 우리의 결심이 오래가지 못할지라도 다시 한번 결심하고 말씀과 삶을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일치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가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성서주일에 대림절 중간에 끼어있는 성서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서주일에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과 삶을 특별히 일치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